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12제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합니다. 오늘은 그 민족의 열망을 주께 바친, 민족적인 그 열망을 주님께 바친 제자 가나안 시몬, 제자 가나안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여기 보니까 셀롯인 시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제자 연구를 우리가 마지막 장인데 지금까지 연구한 그 제자의 들의 그 모습들과 그들의 활동한 것과 이런 걸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종교적인 환경에 참석하면서도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팔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또 의심 많은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변화되어 가지고 전 생애를 불태운 제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 중에서 개인 구령에 능통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덕스러웠던 제자이지만은 강하여 수제자가 된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랑의 제자인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순교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동생이요? 맞아요? 응? 작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하던 제자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다른 야고보이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받는 순전한 마음의 제자 누굽니까?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리고 신중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었던 제자 빌립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결단을 한 제자 레위 마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생긴 누가요? 유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 또 하나 있는데 데비어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민족의 열망을 바친 제자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아주 남달리 애국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나라에 대한 사랑을 주께 대한 사랑으로 성화시켰습니다. 민족에 대한 열망을 그리스도께 대한 열망으로 성화시킨 분이 바로 시몬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12제자 외에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 유대교의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 열정적인 열망을 어디다 바쳐서 이제는 주님께 열정을 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인 이 시몬의 배경과 그 인물을 보게 되면은 배경에 관한 그런 자료는 이미 여러 가지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아주 빈약하지요.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이가 마가복음 3장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 조금 시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 마가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셀롯이라는 말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그래서 당시에 극렬한 주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은 마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로마하고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해바다 서남 쪽에 높은 언덕 위에 그들이 모임을 갖고 로마와 대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강압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 예언대로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있지 않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대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그랬느냐? 로마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열심당원들 로마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의 궁전에 잔해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은 바로 그 빗물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연못에 그것을 담아서 저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저들은 그것을 음료수를 가지고 생활을 했고 또 많은 로마의 핍박이 있고 압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쫓겨다니면서도 대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열심당원들이었었습니다. 셀롯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로마의 항복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항쟁하다가 민족적인 자존심을 세워서 이방인 로마인에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들이 물을 받아서 있었던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서 먹었던 그 세맥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아주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거기들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마사다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사다는 결코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표를 붙여놓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들은 그 마사다라는 그 표를 붙여놓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들은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군대에 입대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BC 167년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마카비 시대 그때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라고 해서 외세의 침입에 대한 조직이 되었는데 그것이 곧 열심당원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독립과 정말 자주성을 방해하는 그다음 모든 사람들을 저들은 때로는 자기 동족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친로마 경향만 보면은 동족도 즉각적으로 암살하고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일종 극렬 민족주의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야고보
작은 야고보 말입니다. 그 야고보는 여기에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출신이고, 그러나 그 앞에 셀롯이란 칭호를 쓰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 시몬에게만 붙인 이유가 예수님 제자 된 이후에 그들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셀롯은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셀롯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심당원 그 시몬으로부터 부르게 되었고, 시몬은 바로 유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애정이 아주 가장 투철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종 비밀 결사대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극성격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런 당원들입니다. 과감하고 격정이 있어가지고 다투기를 잘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여기에 시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시몬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끝에 부분에 항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몬이라는 말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 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느냐. 시몬은 바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 부활은 시몬이 봤을 때에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소위 말하면 다윗왕과 같이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기대가 그에게 갑자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은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가 아니면은 바로 시몬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바로 민족적인 경우라든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바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제 유대 민족은 완전히 유대 민족이 아니라 로마는 이제 완전히 그분에 의해서 다 쫓겨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가 아닙니까? 1장 6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민감한 제자가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민족 해방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여러 곳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민감 때문에 복음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족에게 그 다음에 애국하는 그런 열심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면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품고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상이 문제 아니라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그들도 영혼을 구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 안 전가하겠다, 전가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나같이 바로 나는 니느웨로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들이 그래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이 시몬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음으로써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오직 역사적 문서에서 보게 되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문서들은 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로 보게 되면 시몬을 묘사할 때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그림이 항상 시몬을 얘기할 때 물고기 그림이 같이 그려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물고기 옆에 가나안인 시몬이 서 있는 그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리킬 때에 초대교회에 많이 사용했던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 때에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랬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도 바닷가에서 저들이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는 거 봐가면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보는 것은 뭘 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침례 교도들을 나타내 보여줄 때도 이 물고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침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고 침례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어떤 제자보다도 이 제자가 복음 증거에 철저하게 그 생애를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민족의 열망을 죽게 바친 제자라 이렇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복음 증거의 행동 반경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소아시아는 바로 터키, 시리아 이 지방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후에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특별히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최초로 영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기는 기록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은 바로 12제자 중 가나안 시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영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지난 세기에 있어서 세계적인 복음의 전도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아까가 민족적인 열정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이런 역할을 가장 많이 한 세계 복음화에 많은 힘을 쏟은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맨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주교가 들어서고 그 천주교가 결과서는 이제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영국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페르시아로 왔습니다. 페르시아는 사실상 이제 하나님과는 굉장히 이 담을 쌓는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의 나라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페르시아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죠. 종노릇 하죠. 그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페르시아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은 사우디 같은 나라 이런 이스라엘 이쪽에는요, 이스라엘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아람 민족들 아닙니까? 그러나 페르시아는 다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래서 결과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잡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잡혀가지고 결과선 끌려가서 그 시몬을 갖다가 톱으로 목을 잘라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는 바로 이런 것을 지금도 기억할 겁니다. 지금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무슨 일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열정이 있었는지, 내가 뭐에 그냥 내가 다 거기다가 혼혈 다 바쳤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시몬과 같이 그 열정을 갖다가 우리는 주님께 열정을 바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고, 우리가 시몬과 같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한국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민족, 이런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적대관계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백성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굴 미워합니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 교회를 그냥 멸망시키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사상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사상 그 자체 우두머리가 바로 뭐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응? 예배당을 그냥 복구레를 그냥 잘라내버리잖아요. 파헤쳐내잖아요.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구령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슬람의 어떤 아주 지독한 이슬람 민족에 가게 되면요, 선교사님들이 무서워, 진짜 무섭습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하려게 되면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아니면 그냥 감옥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서 복음 증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정자들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되지. 그 사람을, 그 백성들을 그냥 미워하고선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다 열정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말 이 가난 시몬 같이 그런 열정이 주님께로 향하고, 바울같이 바울이 열정이 바로 주님 복음 증거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고 생각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비록 우리는 그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방향 그렇게 잡고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